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서 말씀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4장 그리고 끝까지 14장까지는 호세아가 쓴 9개의 설교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4장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깨달은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하나씩 그리고 낱낱이 기록하면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설교문이라기보다 고소문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아주 낱낱이 자세하게 써서 읽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1절에서 오늘 말씀을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논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말인데 그 원뜻은 고소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 이민교회를 섬길 때 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딸이 자기 아버지를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엄마와 고등학생 딸이 집에서 크게 언쟁을 벌이면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마침 아버지가 직장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모녀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지쳤는데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말리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아버지가 그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골프채를 가지고 와가지고 딸을 위협하며 휘둘렀어요. 그러자 딸은 곧장 아버지를 향해서 I'm gonna sue you 그랬어요. 나 당신 지금 고발할 거야. 그 전화기를 들고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아버지를 고발했어요. 경찰서에 끌려가서 아버지가 취조를 받고 다음 날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키운 자식이고 어떻게 낳은 딸인데 딸이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린 딸에게 고소당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자기를 낳은 아버지를 고소하는 딸도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이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가서 영적 음란을 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낱낱이 고소합니다. 선지자의 마음도 아프고 선지자가 고소해서 고소문을 읽을 때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엄청 괴로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고소문이 아니라 고발문이에요. 여러분, 고소하고 고발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른가요? 고소, 고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악당에게 직접 얻어맞고 있어요. 그래갖고 열받아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가서 신고를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고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맞는 것을 보니까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달려가서 경찰서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고발했어요. 고발. 우리가 TV를 보면 뉴스 추적 이런 거 보면은 프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걸 보면은 무슨 기업의 무슨 비리를 고소한다 그럽니까? 아니, 고발한다 그래요. 고발한다고. 그렇죠? 제 3자의 입장에서 보고 경찰서에 고발하는 거죠. 호세아가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지금 고발하는 것이 맞아요. 고발문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절에서 리브, 고소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음탕한 아내 고멜이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멀리 떠나서 힘들고 아픈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과 하나님을 지금 100% 동일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성숙시켜서 성화시켜서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 주민을 고소하시나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1절 뒷부분부터 2절 앞부분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지금 고소문을 읽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소송의 제목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다라는 고소문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서 사라진 것들을 조목조목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진실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 BC 8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지금 지적하고 없다고, 이 땅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그것들은 우리 시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도 없었는데 지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진실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땅에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실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믿습니다. 너도 나도 진실이라고 말해보지만 전부 그거는 불편한 진실들이에요. 불편한 진실들.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도 진실이 있습니까? 선서를 하는데 진실이 있어요? 정치인들 말 속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까? 위증이 난무하고 거짓이 넘쳐납니다. 유수한 학자들이 연구한 논문들, 실험들 진실한가요? 알고 보니 이게 도용이고 알고 보니 다 표절이에요. 목사도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표절이라 그래서 시끄럽고, 교회 성도들도 모일 때마다 찬양하잖아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찬양을 하는 순간에는 참 진실해 보이고 진정으로 찬양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과 삶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진실됩니까?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봅시다. 진실하십니까? 이 땅에 진실이 없으니까 자꾸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는데 팩트 체크를 한대요. 팩트 체크. 진실이면 왜 자꾸 팩트 체크를 한다 그럽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화 속에서 이거 팩트 체크 해봐야 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않으니까 사실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인지 아닌지 밝혀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만큼 진실이 사라졌다는 방증이에요. 우리는 진실이 사라지고 있는, 사라져간 그런 시대를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사라지면은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것을, 그 빈자리를 대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실이 사라진 곳에는 음모론이 지배를 합니다. 거짓이 깔려있고 속임수가 난무하고 가식과 위선이 도사리고 있고 불신사회, 불신세상, 불신종교가 판을 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진실이 사라지면, 목사가 진실이 사라지면 설교를 해도 저 목사 지금 하는 말이 맞나?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믿지 못할 사람이 되면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 그래도
믿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인내는 어떻습니까? 인내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자비, 긍휼 또는 변함없는 사랑,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인내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오래전에 100세가 넘는 고령 할머니 댁을 신방을 갔어요. 서울 강북 강변로의 도로변에 그 높은 아파트였는데 12층에 살았는데, 그분의 독특한 점은 100세가 넘었으니까요, 조선시대 마지막 그 주방, 궁중에서 일하는, 수락관에서 일하는 상궁이었어요. 상궁.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신방을 갔는데 별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선시대 그 왕이 먹던 별미, 두텁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두텁떡이라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접시에 한가득 담아와서 이렇게 신방을 받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집안을 한번 씩 둘러보니까 뭐 집은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닌데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넉넉하고 살림도 다 좋은 물건으로 다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신방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서러움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라에 세상에서 무척 성공한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다 지나갔는데 한 번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100세가 넘어서 고령의 나이인데, 죽을 나이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죽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연락해 줄 사람들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서러워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 봤어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워서 천길 낭떠러지로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한 삶이었어요. 바람 한번 불면 다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외로움과 서운함을 달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우리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조차 우리는 돌아보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부모님조차 사랑하고 인애를 베풀기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를 고소하고. 얼마 전에도 뉴스를 여러분 그 설날 때 봤잖아요. 뭡니까? 집 온도가 낮다 그래가지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그러면 네가 온도를 올리지 말고 네가 옷을 좀 껴입어 집에서. 그랬더니 거기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죽였어요. 살해했어요.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인애는 사라지고 저마다 분노가 넘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눈에 보이지 못하는 부모도, 눈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진실을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해도 진실을 담아서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끝까지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면서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애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인애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해야 되고,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서더라도 사랑해야 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해도 사랑해야 되고, 때로는 욕을 먹어도 내 자신의 이익과 어떤 체면치레 이런 거 뭐 여러분 좀 따지지 마세요. 그런 거 여러분들 영혼을 살려주지 않아요. 그냥 내가 손해보는 그 자리에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면서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이 진실을 잃어버리고 인애를 잃어버렸다고 탄식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2700년도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회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스크는 끼는 건 좋은데 저를 보세요.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1절 말씀을 또 보면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도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반복해서 말합니다. 1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사라졌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사람의 탈을 쓰고 인간의 행색을 하고 있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노인갓,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지고 훨씬 더 부유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이렇게 나이가 들고 되잖아요. 그러면 성숙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많이 아셔야 돼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직분을 받은 게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그냥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적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질이 결정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에는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다.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직접 경험한다는 뜻이죠.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며 서로 속속들이 경험을 하면서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여자를 얼마나 압니까?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의 배우자를 얼마나 알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죽었다 깨어나도 서로를 잘 몰라요. 맞지요? 그렇죠. 끄떡끄떡 많은 분들이 하시네요. 그렇다면 속은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 앞에서 모두 헛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는 거죠. 결혼 전에는 아무리 상대를 연구하고 오래 묵상하고 이리저리 사귀면서 살펴보아도 막연히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식만 쌓여있지 그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한 집의 울타리에서 살아보니까 살을 부딪히고 살아보니까 한솥 한 냄비에서 밥을 퍼먹고 살아보니까 한 이불을 덮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보다 보니까 때로는 싸워도 보고 때로는 가정에 큰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울고 웃다가 보니까 체험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한 지금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결혼 관계를 맺고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체험적인 지식을 맺으면서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긴밀하게 가까이서 만나면서 누렸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역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건들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고소당합니다. 마치 음란한 아내 고멜이 남편 호세아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어떠한 희생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음탕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가끔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를 좀 바라보고 있으며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좀 알아줬으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를 좀 아는 지식이 있었으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내 자식이, 내 낳은 자식이 내 부모로서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좀 10분 조금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는 거예요. 속이 타잖아요. 속이 타잖아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멜과 같아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그 희생, 그 헌신, 그 섬김, 그 은혜 몰라요. 자꾸 뛰쳐나가고 자꾸 방황하고 내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은 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은 두 가지 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 사회 악들이 난무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며 피를 뒤이음이라. 각종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이 꼬리를 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니까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비리, 부도덕, 일탈, 자살, 음란, 강포 한순간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그 타락을 상쇄시키는 경건을 개인이나 공동체나 한 나라가 쌓아 올리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노 게임 해보셨죠? 블럭들을 막 일일이 쫙 줄을 지어서 쌓아 놓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근데 쌓아놓고 나서 손가락 하나로 첫 블럭을 탁 하고 밀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전에 순식간에 도미노 현상이 쫙 일어나면서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피자도 배고프시죠? 도미노 피자가 있잖아요. 도미노 피자. 이게 원래 도미닉스 피자였어요. 처음에 고아 출신의 크리스찬이 이제 해가지고 만든 피자인데, 그러다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냥 확산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미노 피자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피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타락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 가지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의 병리적인 현상들, 사회의 악은 순식간에 도미노처럼 쫙 하고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인류가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데 걷잡을 수 없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올 인류와 피조세계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범죄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죠.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가면서 살인과 간음과 포악과 간포를 저지르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점점 더 타락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바라보시고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이, 세상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심판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인류가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역사의 마지막 창세기 11장을 가보니까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의 아성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뛰어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해외 나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불편하지 않아요? 소통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한 인류의 징계가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결과, 언어를 혼잡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소수민족을,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속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속사는 지금 면면이 역사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지금 우리까지, 호세아 시대를 거쳐서 우리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 구원의 흐름들이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막혀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면 여러분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타락하면 사회 악이 생겨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알겠는데 왜 땅이 슬퍼하고 땅의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이 쇠잔하고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이 징계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이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게 되고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고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뉴스를 보니까 아마존 지역의 산불 때문에 엄청나게 지구가 지금 태워져 가고 있어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바다의 죽음을 부르는 적조현상이 나타나서 물고기들이 지금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 하늘을 뒤덮는 미세먼지가 우리의 호흡기 질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 생각에는 단순히 자연계에서 우연 발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네이버도 들어가서 보고 TV를 보면은 자꾸 이거를 누구 책임이다 그러는데 대통령 책임이다, 아니면 누구 책임이다, 국무총리의 이름이 세균이기 때문에 세균이 이 나라에 득실한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 중국 때문이다. 여러분,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타락한 인류의 죄와 범죄 때문에 자연계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잘못 이해하고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탐욕적으로 자연계를 굴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고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2700년 전에 이 땅에 강포와 자연의 파괴를 직시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외쳤다면 우리 시대는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내 인생이 막 잘되고 또 잘되고 더 잘되는 것 같지만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 자식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꽃길을 걷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망하는 길로 접어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가정이 사분오열되고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나라와 민족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매주일 교회를 온다고 해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의식을 행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호세아가 말하는 고소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목사로서 참 가슴 아픈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그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제사장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온전히 예배를 드려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목회자들이 주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망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서 목회자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보다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교회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쇠속해지고 세상에서 신앙이 자체되는 것을 경험할 때는 항상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파되지 못했고 오히려 목회자들이 돈에 관심을 기울였던 때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암흑과 무지가 왜 이렇게 오래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상 숭배하고 성물을 숭배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지나간 성인들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서 구원 얻겠다고 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근 300~400년 동안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았기 때문에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가지지도 못하게 했어요. 사제들이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물욕에 잡혔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난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지 않을 때 교회가 약해져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망해져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인 것을 알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진실이 사라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그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연구하고 애쓰고 골똘히 정말로 집중하는 목회자의 모습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큐티하다가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구절은 말합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제사장도
성도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10절도 말합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아니하며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을 듣는데 형식적으로 들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번영신학, 기복주의, 성공주의, 물욕주의 이런 것들만 교회에서 얘기하면서 축복받아라 말하니까 축복은 웬 축복이요. 영혼은 죽어가고 타들어가고 가난뱅이가 되어서 파산지경에 처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공허한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너무나 공허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말씀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게 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목사와 기성세대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겠다고 다음 세대에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욕할 게 없어요. 다음 세대 신앙이 이게 뭐냐라고 질책할 거 없어요. 복음화율이 왜 청년들이 4% 5%밖에 안 되느냐 따질 게 없어요. 누가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이에요. 기성세대가 잘못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3월 중순부터 그래서 성경 일독 학교를 하려고 그래요. 헤어론교회 성도들이면 금요일 밤에 와서 성경 강해를 성경에 대한 요약과 중요 핵심을 듣고 일주일 동안 그 분량의 성경을 읽어내고 해서 상반기 때는 구약 성경을 쫙 다 읽고 하반기 때는 신약 성경을 다 읽고 3월 달부터 신청을 받아서 성경 일독 학교 수강생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장에서 권면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성경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한번 읽어보자 작심하고 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갈림길에 서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 중요한 결정의 순간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는데 문제는 딱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요. 인애가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가 주는 도덕성, 피상성, 경건한 척하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인격적으로 만남이 내 안에 없으면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나 기독교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작하면 교회가 시작하는 거고 내가 시작하면 기독교가 갱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부딪혀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슴을 찢고 울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긍휼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갱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가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